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인생 성공의 비결, 인생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껴주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껴주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해주는 사람만 되면 돼요. 하나님이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뭘 아끼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만 되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만 되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할 일을 알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마른 땅에도 하나님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사막에도 샘이 흐르게 하시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 뿌리가 중요한데 이 신년에는 이것을 한번 잘 터치해봐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자, 이 말을 여러 방향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복 주고 싶은 사람이 되자.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고 싶은 사람만 되면 여러분 길은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복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처를 집을 세워주겠다. 내가 내 집을 세워주겠다. 내가 세상에서 존귀한 이름같이 내 이름을 내가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모든 네 앞에 대적을 물리쳐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너와 내 자식에게서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하나님이 청장할 수 없는 복을 다윗이 먼저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3장 12절에 14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1천 번제를 받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네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콕 든다.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하는 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세상 살아간 동안에 필요한 걸 주겠다. 부귀 영화도 내가 주고 장수하게 만들어주고 넓은 마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시,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가지고 너 이거 필요하지, 알아서 챙겨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그 앞에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복주고 싶어서 아브라함이 먼저 이 복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서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뭐냐? 첫째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복 주시기를. 네가 찬송을 부를 때 찬송가 제1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렇게 찬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시에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셔요. 내가 복 받기를 원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1장 28절에 보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주어라고 하다면 복주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해라.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내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느니라. 여기 온전한 선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다른 표현입니다. 온갖 좋은 선물, 온갖 좋은 복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라고 하는 반드시라고 하는 말은 진실로 그런 말이에요. 틀림없이 조금도 오차가 없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되고 오차가 없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고 복 준다고 하시면서 그 복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번성이라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번성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오늘 말씀이 말한 단어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물학적 번성입니다. 생물학적 번성. 가지와 뿌리가 뻗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것. 양간에 소떼가 불어나고 닭장에 닭들이 불어나는 것. 아들과 딸들이 자꾸 번성해서 그 시족이 불어나는 것 등을 생물학적 번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번성은 생물학적으로 번성하게 해주고, 두 번째 의미는 경제적 번성입니다. 이익이 불어나고 재산이 증식되고 살림 규모가 커지고 수입이 늘어나는 것 등이 경제적인 번성입니다. 세 번째가 영적 번성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점점 많아져서 헌신적인 삶을 사는 것을 영적 번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면서 이 번성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복, 농사의 복, 가축의 복, 믿음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 주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는가? 오늘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떨 때, 언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한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라고 하는 반드시 앞에 기역자가 있습니다. 기역자, 아랍에서 기역자. 그리고 밑에 보면 그 기역자가 창세기 22장 16절임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리면서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근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막 복주고 싶고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했다고 약속합니까?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을 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복주고 싶어 하는구나. 첫째는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끼지 않는 사람.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번성하여 바닷가의 모리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약속을 언제 했느냐? 아브라함이 아끼지 않았을 때. 뭘 아끼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않았다. 가장 귀한 것을 네가 나에게 아끼지 않았구나. 하나님 감기가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 하고, 주고 또 줘도 전혀 아깝지 않고, 주면서도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또 주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요구한 건 다 주고 싶었어요. 다 드리고 싶었어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의 내용은 내 씨로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고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리라.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 복을 언제 약속하셨는가? 16절에 보면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아끼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아낀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양껏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남을 위해서는 아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아끼는 거예요. 잘못 아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인터넷에 이런 간증을 그분의 경험을 이렇게 실어놨어요. 그 목사님 교회 한 가족이 4인 가족이 지난 여름에 일본으로 온 가족이 여행을 떠나서 4박 5일간 여행을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오붓하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관광지도 가고 온천도 하고 그리고 오랜만에 쉬었다가 오붓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선물들 지인들에게 줄 선물도 사가지고 오고 그런데 이 4인 가족이 4박 5일 동안 갔다 오는 동안에 경비가 약 700만 원 정도 경비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하나님 앞에 여행 무사히 잘 다녀와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한금을 했는데 10,000원을 했더라는 거예요. 10,000원을. 자기를 위해서는 풍성했지만 하나님께는 아낀 사람이죠. 근데 반대로 한 가정이 있는데 조그만 간의 공부를 하는데 참 환경이니까 작년에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 간의 공부를 했는데 너무 더우니까 여름에 1박 2일간이라도 가족 휴가를 갔다 와야겠다 이런 계획을 했는데 가족이 의논을 하고 금년에는 휴가를 가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 우리가 그 기간에 새벽 기도를 가자. 새벽 기도를 휴가 대신 묻은 여름에 교회로 새벽 기도를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렵지만
아무리 오래도 우리 가족이 1박 2일 여행을 갔다 오려면 최소한 아무리 가까운 곳에 간다 할지라도 100만 원 들 텐데, 우리가 가족 여행을 안 갔으니까 하나님께 100만 원 헌금을 드리자. 그래서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금년 안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100만 원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나는 전자보다 후자의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 같다 라고 하는 이런 의견을 옮겨놨어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향해서는 풍성하게 쓰면서 하나님께는 아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향해서는 아끼면서 정말 오단나도 뜻하게 사있지 못하고 자기를 향해서는 정말 청빈하면서 먹고 싶은 것도 아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는 또 아낌없이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님 올 때 어떤 사람이 복 주고 싶은 사람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는구나, 가장 사랑하는 자식도 아끼지 않는구나, 내가 너에게 뭘 아끼겠느냐, 그런 얘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 줍니까?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자리라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한 사람이에요. 준행한 사람.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그 이유는, 그 말에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네가 내 말을 준행했다. 이 준행했다고 하는 말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유명한 세 가지 순종을 알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고향을 떠나라고 할 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순종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내보내라 라고 할 때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한때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첩을 얻어가지고 그 첩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나중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자라면 자꾸 둘이 다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내가 그도 책임지겠다. 어떻게 자식이잖아요. 첩의 자식이지만 아브라함은 자식이에요. 근데 하나님 내보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말을 듣고 그냥 그를 내보내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내가 애착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관계도 하나님이 끊으라고 하니까 그는 끊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창세기 22장에 내 아들을, 내가 사랑하는 독자를 내가 지시한 한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죽은 자도 하나님은 살리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믿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 주고 복을 주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치리니, 이 모든 복.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에 그 모든 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해놨습니다. 나가도 복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복의 문을 열어서 때를 따라 하나님 필요를 공급해주고, 머리가 되되 꼬리가 되지 않고 꼬주되 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번성케 하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 놀라운 복을 주신 겁니다. 금년 안에 내가 하나님 복 주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은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경험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응하며 살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 창세기 12장 1절에 12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정성스러운 예배를 새벽부터 준비하며 드렸고 믿음의 예배를 드렸고 온전하게 자기를 드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복주는 그런 약속합니다. 금년 안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오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는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약속이 한 약속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신 약속, 나의 약속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만 있으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만 있으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이 우리의 복이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 안에 하나님 마음껏 복 줄 수 있는 이런 복 주고 싶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